여러분, 오늘 신년 축복성의 세 번째 날입니다. 신년 축복성에 한번 우리 앞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 날 우리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억하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복을 빌고 또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년 축복성의 그 세 번째 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일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 두 번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구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세상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그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마저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죄가 많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또 주님의 그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요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명령,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지극히 귀한 가장 최고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 말씀은요 성교를 향한 성교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교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러분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먼 곳에 선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잃은 양 또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그 기쁨,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두 손 들고 돌아올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기쁨이 큰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멀리서 보시고 달려오십니다. 아버지께서 두 팔 들고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고 그에게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씌우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잔치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말씀 속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두 손 들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누굴까 찾으시며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가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옥에 갇혀서도, 아니 재판을 받을 때에도, 아니 사람들한테 섰을 그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정말 쉬지 않았던 바울, 하나님께 한 영혼 인도하기를 기뻐했던 그 바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바울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이 바울을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이 바울처럼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결단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고 찾으시는, 이때 누구를 칭찬할까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의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주셨음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오병이 은혜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한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방주에 함께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저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 저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죄인인 신분인 그 바울에게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맡겨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에 맡겨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전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흉년의 때에 우리가 앞에 축복을 계속 선포하면서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둔 이삭을 말씀드립니다. 부흥이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부흥이 힘들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 자리가 채워지고 메꿔지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병든 자는 낫게 되고, 마음에 억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확신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말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2025년 한 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